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그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한 인간의 삶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흥분했고, 안식일 날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한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헌신과 열정이 그들의 종교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도 없는 죽은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안식일 규례를 만들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만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교만이 그들의 종교를 죽은 종교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자만이 그들의 종교를 죽은 종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지 않고서도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들의 종교를 죽은 종교로 만들어 놓았고, 율법, 안식일 규례,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막상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죽은 종교와 거칠게 충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죽은 종교와 충돌을 하시고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키시면 피해와 박해와 핍박을 받으실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칠게 충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페셜티가 죽은 것을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죽은 것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죽은 종교와 부딪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은 종교와 충돌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몹시 미워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논쟁의 중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19절부터 20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21절. 하나님과 같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22절, 23절. 예수님은 심판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24절. 예수님은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다. 25절부터 29절.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시다. 30절.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고 신학적인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고 있는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도 굉장히 껄끄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기와 하나님을 같은 수준의 동등한 수준으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이다, 훌륭한 인간이다, 성인이다, 선한 삶을 살고 모델이 되어주시는 도덕과 윤리의 교범이 되시고 아주 멋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셨다라고 하면 그분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중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분을 불신하든지 믿든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삶은 예수 앞에, 자기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예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계, 그분께서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계시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명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는지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건 하나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느 건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한다.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깨어질 수 없는 신뢰와 사랑, 그로 인한 철저한 의탁과 의존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고 계시는 관계는 철저한 의존의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심으로 그 결과로 아버지를 향해서 철저하게 의탁하고 의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이 아버지와 누리고 있는 친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존한다. 그 친밀한 의존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반항이죠, 반항.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속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언제나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을 선택하는 대신 독립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라, 구속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자유를 속박하지 말라, 종교는 결국 속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을 향해 가진 이 태도는 지금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 이야기의 범주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철저한 의존입니다. 믿음이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나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깨어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이 영적인 진정인 성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격려를 던져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의존이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깊은 만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이런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사용하시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사귐과 어떤 나눔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린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과 제가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다라는 뜻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만남이 있고 그분과 연합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고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정보와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쌓이면 문화가 되거든요.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과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귐이 없으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그것이었죠. 교회를 다니면서 경계해야 되는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입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 오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과의 연합도 없는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쁨을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합이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지니 같은 도우미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과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독립심이라는 영적 교만에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에 너무 집착해서 내 현세의 삶의 무게에만 너무 눌려 있어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나눔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즉 사귐을 위한 기도, 사랑을 깊게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구를 아뢰는 시간만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시간만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건만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으로 기도를 삼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삶의 무게가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만큼 무거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함과 사귐이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연합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나를 집중하는 대신,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한 관심을, 나의 인생만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바꿔 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워 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무너뜨리기 그렇게 어려운 자아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컨텐츠를 바꿔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사귐이 되고 사랑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고 만남이 될 때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의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과 연합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복종과 순종이 쉬워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의 마음, 교만의 마음 때문에 복종과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고집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를 향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막둥이가 어렸을 때 결정 장애가 있었어요. 결정 장애가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좋아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다 싫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서 제가 막둥이를 저희 막내를 데리고 다니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탕을 주면서 하나 가져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범한 아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둘 다 가지면 되는 거죠. 하나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애가 수줍음도 많고 결정 장애가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가 선택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엔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이해해보면 아빠가 골라줘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빠가 고르는 게 나를 위한 최고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제가 둘 다 가질게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뜻을 고집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항복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요구합니다.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순종과 속박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부담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순종과 복종을 대합니다.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순종과 복종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순종은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의탁과 의존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과
복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탁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리고 계시는 친밀한 관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존하시고 의탁하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과 그런 철저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가? 위임하십니다. 철저하게 위임하세요. 무엇을 위임하시는가? 생명을 주는 권세를 예수께 위임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친밀이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위임하고 심판을 하시는 권세를 위임한다고 했는데, 먼저 생명을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권세와 능력을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생명을 주는 권세는 마지막 때에 부활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을 낳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예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갖고 놀라운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실 거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 세워지고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감격하고 감동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프랙티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혼합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이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가득한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한번 서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되는 구원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영생을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 구원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Life Insurance Policy, 그러니까 생명보험 팔러시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과는 상관이 없어요. 죽어서 누리게 되는 생명이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영생으로 가득한가라고 하는 질문은 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을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구원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진노에서 축복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으로 가득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오늘의 어떠함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교리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오늘로 끌고 들어오고 보면,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그 예수님의 영생으로 가득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쉽게 답 못하겠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니, 내가 영생으로 가득해?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를 믿고 그럼 나는 죽은 다음에 구원 얻는 거네라고 수준에 머물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생명과 심판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영생으로 가득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뭔가 좀 무서운 단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일 것 같은 이미지로 다가오죠. 여러분, 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들킬 것 같아서 두려워해요. 이미 들켰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니 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나만 스토킹하는 거 설마 다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왠지 내가 그동안 잘 감춰두었던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서 들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 오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들킨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들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들킨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 들킨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그 불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불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들이 쌓아 올린 불신과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다른 거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똑같은 들킨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들켰는데 심판을 받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른 분이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예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미 심판을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심판은 눈물과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되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심판 앞에서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축복이죠. 심판의 자리는 믿는 자에게 무죄, 무죄, 무죄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오늘과 상관없는 생명보험 폴리시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이 심판이라고 하는 자리를 오늘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오늘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향력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과 심판의 존재, 영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생과 심판의 실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오늘 제 묵상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영원한 시간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연습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신앙생활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주일, 예배, 설교, 기도, 성경 공부, 나눔,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버라이어티 쇼처럼 예배 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활력을 놓칠 수 있죠. 이 믿음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반복성에 질리게 되면 기대감도 없어지고 설레임도 사라지고 공기 빠진 풍선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우리의 오늘과 커넥트 되는 순간 우리 앞에 다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은 영원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을 거두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며,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습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들어보신 적 있죠? 연습한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내게 됐습니까? 어떻게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까? 이 어려운 결과를,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연습한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치열하게 했으면 그 중요한 시합 앞에서 연습한 것보다 더 잘하자가 아니라 연습한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명과 심판의 무게가 우리의 오늘로 전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대화,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웃음, 눈물, 우리의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적을 남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어야 할까요? 안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의 매일매일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시선으로 우리는 이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되면서 재택근무하는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고 성도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저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을 좀 해야 하는 일들이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와 저의 아내가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사람인지를 가끔 설명을 하는데, 제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중간에 설거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고무장갑을 벗고 그냥 내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 그러고선 멈출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의 아내의 그런 처음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막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의 30년을 제가 이 여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잔소리는 이 여인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설거지를 하다가 내키지 않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물러섭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좀 닦아놓고 비눗물도 좀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그 모습 그대로 남겨놓고 walk away, 이제 가서 편안하게 앉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아내를 향한 사랑과 고마움이 좀 더 깊어지면서 투덜거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과 그릇이 부딪힌 소리가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집안일을 함께 하는 건데, 이왕이면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투덜거리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저희 집에 한 20명의 손님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밥을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오더니 What's wrong? 왜 그래? 뭐가 잘못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릇도 부딪히지 않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숨소리가 왜 그래? 내 숨소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숨소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숨을 쉬는데 이 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제 아내에게 전해지고 있냐면, 왜 이렇게 그릇을 많이 꺼내놨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러냐,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의 오늘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라면 여호서 목사가 숨소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천국 갔는데 예수께서 여호서 너 오늘 숨소리가 왜 그래? 너 오늘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눈에 거슬리는 거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시간을 위한 준비, 그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이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심판을 벗어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상처, 인간들이 심어 놓은 쓴뿌리는 생명의 권세 앞에서, 심판을 벗어났다는 권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생과 심판의 무게를 오늘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구려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수고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과 심판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C.S. 루이스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이런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 멋진 바닷가 옆에 있는 아름다운 최고의 리조트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흙 구정물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심판의 영향력은 우리 오늘을 향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빛이 뭐예요?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게 해요. 부끄러운 것조차 다 드러내게 해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치울 것을 치우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고칠 것을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과 영생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는 믿음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경박한 믿음의 모습은 영생과 심판을 그저 멀리 있는 미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과 심판이 우리의 오늘과 커넥트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과 심판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영생의 영광으로 충만합니까? 당신의 믿음은 심판을 벗어났다고 하는 그 영광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오늘이 그 영생을 기뻐하는 믿음, 그 심판을 벗어났다고 하는 영광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연합이 있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복종한 신종이 쉽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가올 심판을 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과 심판의 무게가 우리의 오늘을 믿음이 자라는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생과 심판의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쓴뿌리와 상처를 무너뜨리고 흙 구정물 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하는 믿음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